2009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슬럼독 밀리어네라는 인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도 붐바이의 빈민가에 이 18세 청년 이 자말이라는 청년이 이 학교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TV 퀴즈쇼, 백만장자 퀴즈쇼라는 곳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 퀴즈쇼에는 의사나 변호사, 이 전문직 종사자들도 도전을 했지만 최종 이 퀴즈를 마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말이라는 청년이 이 퀴즈쇼에 나가서 퀴즈를 마치기 시작합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이, 많이 배우지 않은 젊은 청년이 퀴즈를 하나하나씩 맞추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금을 노리고 방송국에 있는 관계자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그를 출두시켜요. 그런데 그 자말이라는 청년의 사연을 듣다 보니까 이 퀴즈를 풀 때 참 우연하게도 그가 경험했던, 누군가가 이야기해줬던 말들, 본 것들을 통해서 퀴즈의 정답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듣자 경찰들도 혀를 내밀면서 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퀴즈쇼에 참가하게 돼서 인도네시아로 2천만 루피, 환율로 따지면 오늘날 약 하나로 3억 정도 되는 상금을 얻게 됩니다. 이 자말이라는 청년이 정말 우연하게, 그가 말했던 것처럼 우연하게 나는 이 퀴즈의 정답을 맞췄다라고 했지만, 이 영화의 메시지는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운명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영화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건 그냥 우연이야 라고 하고 넘겨 짚을 때가 많죠. 그런데 한번 시간을 지나서 돌아보면 우연히 들었던 그 말, 우연한 만남, 우연한 선택, 우연한 사건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고 때로는 그 방향을 바꿀 때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범한 말씀이에요. 큰 이적도 나오지 않고요, 놀라운 기적도 나오지 않고요, 어떠한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밭에 가서 일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우연한 그 사건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룻기 2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하시면서 우연한 그 기억들 조각조각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룻처럼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삶을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인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요, 생계를 잃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볼이 추수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풍성하기보다는 텅 빈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면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을까? 우리 가정에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오미와 룻이 그러했습니다.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오늘과 내일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합니다. 어쩌면 룻은 그렇게 우울한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갈 법도 한데,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이 룻이라는 여자가 참 당찬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이것은 거창한 신앙 고백이 아니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창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굶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일터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을 줍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고아와 객과 나그네, 정말 사회의 최약층, 빈민층들을 위해서 추수를 다 하고 남은 것들을 이렇게 걷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삭을 주울 때 그곳에서 일을 하던 남자들이 종종 희롱했습니다. 성적으로 희롱했던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 혼자서 먹고 살기 위해 이삭밭으로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여자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도 먹고 살기 위해서 용감하게 당차게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망하면 움츠러들죠. 무엇인가 움직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직됩니다. 무엇인가 시도하기가 어려워요. 실패를 계속 겪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희망이 없으면 무언가 새로운 활력을 갖고 어떤 일을 도전하기가 참 어렵고 주저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때로는 설교 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님들 많이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다 보면 정말 갑자기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화시켜 주기보다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체험을 매일 하며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연히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룻은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으로 나가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줄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루벌이의 일터로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하루벌이의 일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평범한 하루를 통해서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룻의 발걸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 일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기다리고 누군가가 양식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용기 있는 여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는 미크레라고 합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연한 일, 이것이 미크레예요. 우연히. 이것은 룻이 계획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연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것이 우발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보아스가 주인인 그 밭을 알고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발걸음의 끝이 미크레, 즉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4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우리말로는 마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힌내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마침이라는 때 부사적인 용어로 쓰였지만 사실은 힌내는 감탄사로 보십시오, 보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원어적인 의미를 충실히 해서 성경을 읽으면 우연하게 룻이 밭을 갔는데 보십시오, 그 밭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침이라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연과 마침이 만난 자리에서 사람들은 흔히들 참 운이 좋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연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씁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물론 정말 그분들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좋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성공했겠죠. 하지만 겸손했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는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뜻이 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면 그 말을 실행할 수가 있고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4절에 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중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꾼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만나면서 보아스가 했던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당신들의 삶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일꾼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 하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일꾼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일터에서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일터의 언어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모셔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생각할 때 특별히 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갔을까?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으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으셨을까? 그리고 더 먼저 왜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을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룻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먹을 양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룻은요 모압에서 왔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했고 인격적으로 그를 대우해주고 존중한 사람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리가 필요했어요. 이제 막 하나님을 야훼를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녀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을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새신자들이 잘 정착할까요?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그 새신자가 만나는 성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와 함께 만나고 교제할 때 잘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만났고 그런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오늘 두 가지를 열어주세요. 첫 번째로 그녀가 정말로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을 얻게 하시고 양식뿐만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관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룻은 오늘 이삭을 줍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루하루 버티게 살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때로는 하루하루가 힘들 수 있어요. 해야 될 일들, 메꿔야 될 재정적인 손실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룻이 정처를 모르고 밭에 나가서 일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연히 만남을 통해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내일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룻기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증언해요. 이삭 줍는 장면이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고 그 계보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사건, 일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신이 무엇을 얻게 될지 알지 못했어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보아스에게 저 사람이 나오미와 먼 친척이니까 엘리멜렉과 먼 친척이니까 저 사람과 내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 내 팔자가 바뀌겠구나 싶어가지고 그것을 알아보고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던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갔는데 마침 힘내 하나님께서 자 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오늘 하루 한 끼를 위한 수고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여는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오늘의 밭은,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루하루 땀을 흘려야 하는 자리, 때로는 내키지 않지만 버텨야만 하는 자리, 견뎌내야 하는 자리,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용기를 내야 하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단조로운 들판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일상 속에서도 일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의 은혜로 보답해 주십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룻이 이삭을 줍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고, 보아스가 그 밭으로 가서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내일 양식을 걱정하며 홀로 외로운 밤 나는 마라라고 불렀던 나오미의 그 고통과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우연을 그냥 우연하게 보낼 때가 많죠. 사소한 만남,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 그저 해야 될 일, 우연한 일로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한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신내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연처럼 만나는 만남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연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 가운데 그 삶이 기쁨과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